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가 사역작정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날입니다. 헌신함에 있어서는 물질적 헌신도 필요하죠. 교회가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런 사역적 섬김도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헌신 작정하는 주간이죠. 우리 하나교회가 다른 교회와 특별하게 구분되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사역 작정 주간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사역을 어떻게 작정을 합니까? 대부분은 아마도 일반 교회에서는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할 겁니다. 내년에 성가대 좀 와서 쓰지, 그렇게 아니면 내년에 주일학교 와서 봉사 좀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 사회봉사부에 오셔서 좀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도 합니다. 어떤 데는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성가대 사람이 많으면 오디션을 봐서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기도 할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는 누구도 여러분 강요를 하지 않고요. 권유는 할 수 있겠죠. 같은 부서에서. 그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100%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을 좀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아마 간지에 들어있을 텐데 우리 팀별로 예배, 그 다음에 교육, 선교, 봉사, 행사, 행정 이런 팀으로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역들을 지원하는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이 헌신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강요도 없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자발적 섬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물론 목장 리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이분은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은 저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함께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르게 봐야 하고, 그 외의 것은 모든 부서는 다 여러분의 자발적 섬김에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부분에 여러분 체크하시고 또 빼고 싶으신 분은 빠져도 좋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성가대기 앞에 다 못 쓸 정도로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먼저 온 순서대로 뺍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한테 모든 권한이 있어요. 일찍 오신 분들이 먼저 오래 하신 분들 순서대로 빠져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혹시 교회가 커져서 더 많아지면 그럼 목사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부터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데 가셔서 또 필요한 데 가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새로 오신 분들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민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빠지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나 여기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종이에 보면 찬양단 이름 다 적혀 있고, 성가대 이름 적혀 있고, 음향 담당자 이름 적혀 있고, 예배 주일 예배 주차 안내 이름 다 적혀 있고, 새가족 식사 이름 적혀 있고, 이렇게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도 이름 적혀 있고, 그냥 지우면 돼요. 빠지는 것도 진짜 쉽습니다. 연말 되면 교회들마다 어려운 게 뭐예요?
빠지면 안 됩니다. 집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집사님 없으면 성가대가 안 돼요. 집사님 없으면 권사님 없으면은 주일학교가 안 돌아갑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 사람 없다고 주일학교가 안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는 거고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고 성가대 빠져도 물론 소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안 좋아질 수 있느냐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 빠지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다 이렇게 없애는 걸로 하셔서 이름 내시면 다 빼드립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체크하시되 많으면 앞부분부터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억지로 또 체면 때문에 하는 일 없도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물질적 헌신도 어떤 수천 수억을 내놔도 그 사람 냈다고 이름 내주는 일 없고 그 사람 알아봐주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원 헌신하고 어떤 헌신을 해도 그 사람을 위해 주거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요 이런 건 있어요. 억지로 여러분들 내가 하기 싫은데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아주 가끔씩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해야 되는 강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좀 모니터 좀 큰 것 좀 누가 하나 갖다 놓으세요. 큰 모니터 있죠. 1,000만 원도 안 하는 건데 여기다가 갖다 놔다가 누구든지 목사님 하나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갖다 놓으세요. 그럴 테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 그림이 요즘에 이제 앞으로는 다 디지털 시대인데 너무 그 텔레비 중엔 제일 큰 텔레비를 갖다 놓은 거예요. 물론 요즘에 조금 더 큰 텔레비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이게 제일 컸어. 근데 지금은 이 모니터 아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시골 교회 가니까 정말 크던데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이만큼 크게 갖다 놓든지 크게 갖다 놓으면 그림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헌신이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고 계셨는데 근데 그 시몬이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까지 올라가기는 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계속 무거우니까 그걸 구경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내려오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사람은 무슨 그냥 구경 왔다가 억지로 졌어요. 근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시몬과 그의 집안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위대한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가끔 있는 일이고 절대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사역은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째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영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제일 소중해 교회에서. 여러분 영혼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지. 내 영혼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물론 나사로가 이제 오빠가 있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접대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참 접대 문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잘 접대하는 것이 그 집의 체면입니다. 그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손님으로 오시니까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 식사해드려야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주 그 집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하고 친했던 것 같아.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응? 좀 동생 쟤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좀 도와서 일하게 해주세요. 나만 일합니까? 그렇게 이제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말씀에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드렸죠. 예수님이 그런데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바쁘구나. 너 여러 가지로 분주하구나. 근데 정말 좋은 한 가지를 마리아가 선택했어. 그걸 뺏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밥하는 것은 뒷일이다. 예수님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녁이 중요하고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성경을 볼 때에는 마리아는요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예비했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록으로 마리아의 헌신도 함께 따라다녀라 그런 축복을 해주신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 천덕꾸러기 눈치 없이 언니는 일하고 자기 혼자서 뭐 이렇게 예수님 바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 혹은 나사로 그 사이에서 혹은 그 집에서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마리아의 상담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헌신을 하잖아요. 지금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 작정하는 날이에요. 네, 다음 주는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왜 그것을 뺏기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 헌신하지 마세요. 사역하는 게 힘들면 헌신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밥하는 거 힘들어요. 더 자고 싶지만. 그렇지만 학교 보내는 아이들의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가는 그것이 더 행복하면, 그것이 더 기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크면 아침밥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잘 이해를 안 들어요. 그렇게 들어봐야 별로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애들을 잘하면은 마음에 와닿더라고.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와닿아요. 가다 빵이나 하나 사 먹지 뭐 하겠는데. 사랑하면 헌신하는 게 즐거워요.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으세요. 말씀으로 회복을 얻으세요. 내 안에 기쁨부터 찾으세요. 그 다음에 사역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참 좋은 말씀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거 정말 중요하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쉬어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쉬는 겁니까? 그럼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보지.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너가 쉬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쉰다는 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내년에는 이 의자를 극장식 의자로다가 싹 바꿔야 돼요. 그리고 뒤로 쫙 기대고요. 그 다음에 팔 앞에다가 발다리에 탁 해서 쭉 뻗고 좀 쉬게 해드려야죠. 설교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개그 콘서트처럼 여러분들을 좀 웃겨주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좀 한 주간의 피로 좀 싹 풀고 그러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점심도 막 근사하게 차려놓은 거 먹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쉼을 준다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진짜 쉬는 건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쉬는 거 아니겠어요? 리모컨에다가 소파에 머리 대고 귤 까먹으면서 쉬는 게 진짜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여기만 알아요. 그냥 주님 앞에 오면 쉼을 얻는다? 좋은 말이다. 여기만 알아요. 어떻게 쉬게 하는다는 그 다음 얘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 뒷부분은 잘 몰라요.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는 잘 아는데 어떻게 쉬게 해주신다라는 얘기는 잘 몰라요. 그냥 쉰다는 게 텔레비전 보면서 귤 까먹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쉼을 준다라는 그러면 쉼은 잠시 쉬고 또 교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거 다 다시 짊어지고 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정말 좋은 말씀이지만 그 쉼은 바로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 쉼을 배우는 거예요. 쉬는 법을 배워라.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내게 쉬는 법을 배워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쉬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써놨어요. 내게서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라. 그것이 쉬는 것이다.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게 뭐예요? 여러분 멍에는 이런 거예요. 멍에. 옛날에 소로 농사를 짓던 시절에 소 어깨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맵니다. 이게 왜? 자 보세요. 옛날 농사 짓던 시절입니다. 삽으로다가 푹 퍼서 고랑을 파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삽고랑을 파요. 두둑을 쌓기 위해서. 근데 소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뒤에다가 쭉 끈을 해서 쟁기를 잡으면 으랴 그러면 소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갈 때 쟁기질을 쭉 하면 밭고랑이 싹 위로 올라가면서 고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식으로 한번 표현해요. 요즘 애들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소 멍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지금 시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포크레인을 가져가라. 내게 와서 트랙터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뭐 농사를 지어야 된다, 땅을 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삽 들고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전 내내 타면 뭐 이 높이 팔까요? 이만큼 팔까요? 삽질 잘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파면 오전 내 파면 뭐 이만큼의 공간을 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몇 삽만 푹 뜨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만큼 파져요. 쉬는 건 그렇게 쉬는 거예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에게 이 일이 없어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자녀 문제를 없애버려요? 자녀를 없애버립니까?
그럼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쉬는 거죠. 하루 종일 삽질을 해야만 팔 수 있는 거를 포크레인이 몇 삽 뜨고 나면 나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와서 멍에를 메라. 근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포크레인 운전은 쉽고 가벼워요. 뭐보다? 내가 삽질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 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재물, 불신, 가족 염려, 죄책감, 염려, 근심 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이렇게 끌고 왔어요. 교회 올 때. 쉰다는 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옆에다 놓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개그 콘테스트 보듯이 그냥 왔다가 집에 갈 때 또 다 끌고 이렇게 가는 게 잠시 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수고 없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깨에 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힘들게 한 주간 일하고 왔어요. 오늘 고3 수험생도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짐, 여러분 자녀의 짐, 물질의 짐, 사업의 짐, 직장의 짐, 염려와 근심의 짐, 건강의 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깨에다가 메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등에 있는 이 많은 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 거를 쉽고 가벼운 멍에를요 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짐을 다 어디다가 놓고 예수의 십자가에다가 걸쳐 놓고 다 내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주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내가 메는 거예요. 그 쉽고 가벼운 멍에가 뭐냐면 바로 주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인생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다가, 소의 어깨 매듯이. 그럼 뭐가 매달려 있느냐? 여기다 뭘 다는 거냐? 바로 주님의 사역을 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쉬는 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져주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여러분에게 메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사역 작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인생의 짐도 무거워요. 가정일, 직장일, 사업일 진짜 한 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또 무슨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운 문제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포크레인으로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일을 떠서 없애주고 여러분의 일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죽으라고 일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은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대신 여러분은 쉽고 가벼운 멍에예요. 내 십자가 내 지고 내가 지고 날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사역의 힘을 가지고 어깨에다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세요.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의 일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대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저녁 늦게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딸을 기다립니다. 딸 뒤에는요 고3 무거운 가방이 있어요. 책가방이 손가방도 있습니다. 도시락도 있습니다. 요즘 급식을 안 하는지 급식해서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근데 비가 옵니다. 이거 다 무거운 짐 들고 집에까지 걸어가야 돼. 비 오는데. 근데 아빠가 우산을 다
바치고 이 딸을 기다립니다. 아빠 하고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아빠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서 대신 아빠가 칩니다. 딸 손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시 뺐습니다. 대신 딸은 우산을 펴서 아빠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멍에를 쥐고 나에게 배우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쉼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할 때, 감당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이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여러분에게 메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에서, 오늘 청소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부에도 우리 청년 중고등부 교사들이, 또 오늘 안내로서, 식사 담론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사역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무거운 짐의 십자가를 대신 다 예수님이 져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쉽고 그 가벼운 이 멍에를 메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어쩌보면 그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대신 져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 모든 사역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겁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문필가인 조셉 에디슨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요소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학자예요. 첫째는 뭔가 해야 할 일이에요. Something to do. 사람이 행복하려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경험한 건데, 어제 저녁에 저희 처가집에 행사가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처가에 식구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손위의 형님이 계신데, 이분은 일타 강사라고 하죠. 서울 지하철에 이분의 큰 얼굴이 전 몇 년 동안 걸려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비행기 타고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주로 이제 의사들이나 아니면 약사들 시험 보는데 이렇게 하는 그 물리 강사였어요. 일타 강사라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이 명절이나 이렇게 만나러 가면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정말 나는 빨리 일 그만두고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일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집도 사놨습니다. 이제 빨리 은퇴하고 가서 이제 여생을 농사지면서 지게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정말로 이제 재작년 한 1, 2년 전에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일타 강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낚시하고 또 이제 시골집 꾸미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 지난 명절에 가서 뵈니까 좀 쉬는 건 좋은데 마누라가 자꾸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것도 구박도 심하고, 그냥 집에 앉아 있으니까 좀 쓰시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막 그래요. 하다못해 10,000원을 내면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요. 물고기를 잡아오는 게 아니고 잡으면 놔주고 잡으면 놔주는 거래요. 못 가져간대. 붕어 입이 다 이렇게 터져 있다. 하도 잡혀 먹어가지고. 왜 그런 걸 해요? 그랬더니 시간 잘 간대. 10,000원만 주면 그냥 아주 시간이 그렇게 잘 간대. 이번에 갔더니 기분이 많이 어디서 뭐 이렇게 좋아졌더니 일을 하게 됐다고. 무슨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 세종에 영재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영재래요. 그래서 영재 학원에 1대1로 한대. 1대 알바로. 그래서 이제 3시간 일주일에 주일 3시간, 이틀인가 3일 3시간만 하는데 그거 가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 빨리 그만두고 농사 짓고 싶다면서요. 그랬더니 이게 노는 게 한 달, 2달 노니까 일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가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물질을 헌신하든 여러분 사역을 헌신하든 어떤 헌신을 할 때 소속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일해야 됩니다. 그냥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래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Something to love. 사랑해. 근데 여러분 뭐 부인 사랑하는 것도 한 30년 지나니까 그것도 낯간지럽고 남편 사랑하는 것도 그냥 그렇고 자식도 뭐 이게 컸다고 나가고 사랑할 일이 없어요. 요즘에 영 사랑할 일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미하고 건조해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사랑하려고 자꾸 그래. 남의 여자 사랑하려고 남의 남자 사랑하려고 하고 필요 없는 거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다 괜히 패가 망신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사랑 없는 사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짐이 돼요. 주님을 사랑해. 그때 행복합니다. 세 번째, 무언가를 바라는 거, 기대할 것. Something to hope. 꿈이에요. 희망.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고 주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김장했어요. 교회에서. 혼자 계신 분들 김장도 나눠드리고 또 내년에 우리 식사해야 할 김장도 하고 저희 집도 주시고 한 15분인데 이제 한 몇 분만 이렇게 보였습니다만 행복한 거예요. 일할 때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할 때 행복하고 천국을 꿈꿀 때 행복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하호호 행복한 거죠. 그럴 때 우리 쉼을 얻는 겁니다. 주의 일 하십시오. 이제 사역 작전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절대 부담 없는 것을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부담된다?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그럼 누가 해요?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해도 다 하더라고요. 연말만 되면 목사님들 아주 피곤해요. 누가 만나자고만 하면 긴장돼요. 왜? 목사님 왜? 내년에 저 주일학교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내년에 성가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내년에 나 뭐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심한 경우는 나 올해 12월까지만 이 교회에 있고 다음 내년에는 떠나야지. 왜? 일을 너무 많이 시켜. 나 이 교회에 그냥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은 누가 만나자고 하면 초긴장에 안 한다고 하고 교회 그만둔다고 하고 딴 교회 간다고 했었고 그러면서도 이 올해 말까지 내가 맡은 거니까 책임 있게. 전 20년 동안 그런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명도 안 한다고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하겠다고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고. 왜요? 여러분이 해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래? 힘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 저는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 그래서 얘기만 해봤냐. 너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냐? 말대. 저는 저 없어도 이 교회 잘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불쌍하다. 왜? 내가 여기 계속 장기 집권하는 바람에 더 좋은 사람이 와서 좋은 말씀 더 잘해줄 수도 있는데 더 훌륭한 목사가 와서 인격적으로 여러분 잘 또 보살펴 줄 수 있는데 이거 사람들 싫어하는데 나 혼자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 내가 없어야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런다는데 하물며 여러분 때문에 뭐 그러지 마세요. 감히 나 같은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같이 못난 인간 목사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하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 어떤 일도 저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 어디 가서 인정해준다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날 인정해줘서 성가대도 쓰게 해주고 교사 반주자도 또 찬양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시는 거지.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교회 나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나같이 무능한 인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역하시고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쉼을 주신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고요.
맨날 병원 다니지 말고요. 맨날 아프다고 그렇게 질질하지 말고 주의 일 하세요. 청소라도 하보라니까. 그러면요 건강 주세요. 그 일 감당하라고. 왜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살면서 주 앞에 나오지는 못합니까? 주 앞에 나오세요. 다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거, 뭐 그냥 간단한 거라도 하세요. 여기 뭐 찾아보면 간단한 거 많아요. 뭐 뭐든지. 예? 주보 접기도 있고, 뭐 신발 정리도 있고, 뭐 강단 뭐 화분 관리도 있고, 꽃꽂이도 있으니까 꽃꽂이 하라는 게 아니라 돈 내라고 꽃꽂이 담당하시는 분이 다 있으니까 꽃꽂이도 있고, 뭐 성가대 찬양단도 있고, 주변 청소도 있고, 뭐 신방 같이 다니는 것도 있고, 뭐 화장실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있고, 김장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네. 도서관 책 관리하는 것도 있네. 여기 도서관 책 관리하는 거. 지금 막 책이 막 늘어져 있어요. 관리자가 없어요. 아무도 안 했어. 도서관 책 관리. 이거라도 해자. 1년에 이틀만 하면 되겠네. 그죠? 올 때마다 책 잘 꽂아 있나 보고, 돈 있으면 새 책 좀 사다 놓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진 한 장 재미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하나 갖다 사 놓으라고. 여기 보면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한쪽은요, 돈도 많고 차도 많고 빌딩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집 많이 짓고 내 이름으로 된 땅 많이 사서 여러분 저 등기소에 여러분 이름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거기 두 줄 쫙쫙 지나갑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그거 다 남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이쪽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물 보따리가 잔뜩 있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한 모든 것은 주님이 선물로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천국은 고스톱치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장기두로 가는 데가 아니라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 땅에 수고한 이 땅의 수고를 천국에서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집 짓고 잘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고 싶지요. 하지만 잠시 있는 인생에 그렇게 살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실 거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사역 작전 기간입니다. 딱 일주일만 드려요. 다음 주 이후로는 안 받습니다. 그냥 딱 하실 분 다음 주 내시고요. 전화 한번 딱 드립니다. 안 내시는 분들은요, 전화해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해요. 전사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동된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이름만 쓰시고 이 헌신작서에 넣으시면 되고, 변동된 건 체크하시고요. 안 내는 사람은 전화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딱 한 주.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죠? 뭐 헌신한다는데 막 한 주밖에 기회 안 주고 막 강압적으로 안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었고 막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목사 바라보고 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